시원한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70문도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12제자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질 급하다 그랬죠. 주여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시몬아 네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알려주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분명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이면의 세계에 본질을 봤습니다. 아, 하늘에서 내린 거구나. 우리가 십자가로 분명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 맞다 제사함을 받았구나. 마음이 기쁩니다. 유쾌합니다. 그래 이 기분이었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고 그러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느낌 그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 상태 그거를 간직하고 기억을 하면서 아침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습기가 젖어 있으면서 항상 마음이 십자가를 잃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 의식적으로 해야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잠깐 잊어버리죠. 그래도 다시 한번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커피를 마실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사함을 받은 자구나. 촉촉히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든든하죠. 그죠?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물들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짝한단 말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없이 정신 놓고 정신없이 살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에 대한 자존심은 강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건 돈이 있건 지위가 낮건 서울역에서 그냥 지게를 지던 그래도 마음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졌는데 세상과 짝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 자존심, 신앙에 대한 자존심, 세상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죠. 그 정도로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이거 없이 정신 놓고 살면서 무슨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무슨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함의 효력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을지언데 세상에서 그렇게 치이면서 세상에 억눌리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알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믿음, 그러한 배짱이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말 참 많이 하죠. 그러나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되어서 무조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물리적 시간이라면 에녹이 엘리야가 변화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어야죠. 왜 엘리야만 변화됐고 왜 에녹만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변화돼가지고 올라갔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이러한 이치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변화는 일정 수준의 신앙이 장성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흙인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100이다 100% 아니 이게 흙인데 어떻게 100이야 그런 조차도 없이 100% 믿어지고 쌀로 매주를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전혀 의심도 없이 믿어졌을 때 그 신앙의 차원이 올라갔을 때 그게 자격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명령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방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귓전에도 안 들어온다.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100%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이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치, 영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하고 영적 지식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날마다 깨달음으로 영적 지식의 차원이 날마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은혜가 있으면은 그 상황을 그대로 감정이입하듯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지식이 확장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 은혜만 생각하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는 게 믿어지고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이것도 없이 믿습니다 맡겨지나요? 은혜가 없는데 안 되죠. 생명의 존재로서 창조된 아담은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100% 믿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에서 이 아담은 신령의 차원으로 한 단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죠. 신령의 단계에서 쭉 지켜보다가 일정 분량 또 오르게 되면은 꽉 차게 되면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 위에 신령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주 만물을 맡깁니다. 다스리고 지키라. 근데 그 중간에 생명의 당에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심한 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모두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어요 벌써.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확신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 얘기 들으면 이건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건 것 같고, 그 은혜가 오면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딱 굳건히 잡으면서 분별이 됩니다. 이거였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루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벽돌 하나씩 건축하다 벽이 되죠. 사방 벽이 되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근데 말은 못해. 믿음 없다는 소리들 할까 봐.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니에요. 무슨 100%인가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간다. 진짜 어린 양이 와가지고 데려갑니까?
말씀이 인도해도 내 정신과 내 경험과 가치관으로 그걸 막지 않는 거,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내 생각은 아닌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믿고 맡기고 가면은 그 일은 하나님. 아니 흙도 야 이거 100이야 그럼 100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그거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왜 가로막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못 죽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그 영혼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모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인간적인 어줍지 않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요 십자가 못 쫓아갑니다.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 집에 7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10계명 부분 마지막 부분 탐심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앞에서 두 번째 페이지인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갖다 사람의 마음에다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려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거라. 그래 생명나무로 가는 게 마음에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치고받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알 수 있으면 알겠지 뭐. 그거 될까요? 안 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백성들하고 뭐 그렇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구속 역사의 최후의 보루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건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디? 교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신앙이면 내가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씀에 맞춰야겠고 하면서 자기를 바꿔가는 게 바로 최후의 말씀의 선포에서 말씀에 맞춰가는,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죠. 세상의 윤리나 도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심령을 울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만듭니까? 점점 밝은 빛으로.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구속 역사의 최후 보루라고 구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교회를 파괴하고 온갖 세상 풍속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해서 사단 마귀는 자기 백성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깨어 근신. 그냥 다른 생각하느니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면은요 이 신앙은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나가면서 내 신앙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 없이 어떻게 그냥 장성하겠어요? 그게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부딪혀 보세요. 부딪히면 된다 그랬잖아. 배짱 있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니까 다 넘어가도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요. 자기 귀에 좋은 거 다 쫓아가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는데 말씀에는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뭐야 벌써 끝났지. 그럼 아담하고 뭐가 달라요? 순간순간 마귀의 틈이 주면은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왜 정신을 빌려줍니까? 왜 정신을 놓고? 지금 세상은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7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음행 안 퍼진 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불륜이다 뭐 사랑이란 이름으로 별짓거리 다 합니다. 짐승처럼 살잖아요. 타락을 조장하고 세상의 풍류를 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또 폭로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죄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귀를 얇게 빌려줍니까? 세상에 중심을 딱 잡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지구촌이 아주 음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때가 다 됐어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풍속 쫓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 세상 풍속 쫓아가는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래? 그게 아니었어? 그럼 내가 단호하게 자르는 결단. 여러분, 결단 없으면요 신앙에 장성 없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 결심을 봤어요. 항상 결단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에 사업을 해도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요 망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 그랬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요 마음 가운데는 세상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쾌락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다고 뭐 달라집니까? 뭐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뭐 잠깐 뭐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동안 뭐 젊어서 노세 뭐 마음껏 즐기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나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그래? 해. 그 전도서 7장 11장 9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야 청년아, 네 어릴 때 젊었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다 해. 뭐 쾌락을 즐기든지 다 해. 나 안 말릴게. 네 청년의 날에 원하는 거, 눈에 보이고 싶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 괜찮아.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 그대로 내 심판한다. 알아서 해. 절대 하나님 말리지 않아요. 뭐 마지막에 뭐 죽을 때 돼서 회개. 여러분 저기 다윗 아시죠? 우레아나 범하고 나서 그 소위가 악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시편 33장에 보면은요 눈물로써 회개하는데 요가 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요 젖을 만큼 회개를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뭔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는데 와 이거 회개해야겠다 그러면서 요가 적실 정도로 진짜 가슴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 회개도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못해요 아무데나. 근데 다행히 다윗은 회개의 영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네가 회개해가지고 네 영혼은 내가 구해줄게. 네 영혼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내가 그대로 갚는다. 압살롬한테 후궁 쫓겨났죠. 다윗은. 다말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딸 암논한테 강간당했잖아요. 그래 평생 그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골방에 처박혔어요. 너 용서해줘.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럼 네 죄값은 내가 그대로 치른다. 그게 알면은 죄 짓겠습니까? 모르니까 죄 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늙어서 회개하면 다 돼. 그럼 그 늙어서 회개해서 칩시다. 그 나머지 지은 죄 어떻게 다 감당하실래요? 그럼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되 두렵게 믿으라 그랬죠.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요 야 내가 필요 없다. 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괜찮아.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정신 다 풀어놓고 근신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사람에게 자유유지를 주었지만은요 그것을 자기 유익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죄질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막았나요? 안 막았어요. 너한테는 분명히 내가 자유의지를 줬고 그만큼 네가 성장한 게 있으니까 그거 네가 판단해라. 그 대신 그 길에 대해서 결론은 네가 책임져라. 안 막아요. 그대로 심판하시지. 하나님을 모르고 맨날 세상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는 이만큼 지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동정심만 바라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옳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때의 자세를 갖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풍속 쫓는 거 불순종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결단, 확신.
한번 결심하고 하시라고 흔들리지 마세요. 왜 자꾸 스스로 흔들어 버리니까 도의 촉구가 뭔지.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니까 기가 얇아가지고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신앙의 장성함이 없이. 시편 144편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가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산으로 피해라 그랬거든요. 산은 뭡니까? 하나님 가장 높잖아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피하라.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어디 다른 데 숨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은요, 말씀을 듣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영적 지식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눈이 생겨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역사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1000명이나 데려다 놔가지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영적 지혜가 있으면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내가 무슨 마귀의 일을 멸해? 나 혼자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마귀의 일을 멸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귀신도 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귀신도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권세가 어느 정도냐? 귀신도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도망가게만 해요. 그렇다면 그 피로 제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 이름만 가지고도 마귀가 떠나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 피로, 예수님 피로, 그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야고보 5장 15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믿고 확신을 가지면서 가자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자는 거죠. 야고보 5장 15, 16절. 자, 5장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자, 15, 16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혼자 그냥 울타리 파고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지리 궁상처럼. 시편 16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하나님이 있대요.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못 깨달으니까 맨날 세상에 치이고, 야, 내가 오늘도 무슨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일했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참 몸도 아프고 뭐하고 어디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니, 몸은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왜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속사람까지 같이 따라서 후패합니까? 구분을 하셔야지.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존귀한 자였구나. 날마다 생각을 하세요. 난 몰랐다. 근데 내가 존귀한 게 근거가 뭐가 있어?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한 거지. 엄마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애들이 뭐 엄마 사랑 뭐 어디 있어? 보여준다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아니 공짜로 하는데도 안 믿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줘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갖다가 그 귀한 말씀을 다 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역사를 하고 이끌어주고 은혜를 줄 텐데. 생명의 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생명이다. 영입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는 수준의 생명의 밑에 죽음의 단계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허덕거린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장성하겠어요? 결단, 확신 분명히 했잖아요. 사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 돈으로 줘야지 됩니까? 그거 어떻게 값으로 쳐가지고 우주 만물을 줘도 값을 못 치는 건데. 지금의 때는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신령의 차원으로 올라간 후에 변화를 바라볼 때예요. 근데 아직까지 생명도 아니고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부딪혀야죠. 자, 예수님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하는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부활한 겁니다. 무슨 영?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면요, 자기가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성결의 영을 보내줘도 간수할 자신이 있구나, 감당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장성한 애한테 칼을 못 주잖아요. 어린애한테 칼을 못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줘도 돼지한테 진주를 줄 수 없구나. 뭐 하나님 바보신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이 차면은요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얘기 아닙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알아야 영생이에요. 영적 지식이 넓어지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영안이 생기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6권들 아마 이제 다들 읽으셨고 뭐 한두 번 다 읽으셨을 때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주제로 이 6권을 보게 되면요, 이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중요하지만요, 이 레위 족보, 제사장의 족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요, 역대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 여러분 보셨듯이 X자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6장 1절에서 81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레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중심은 레위 족보와 레위의 직무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6권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뜯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무엇입니까? 히브리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촉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저도 못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돼지한테 진주를 못 던지겠다 해가지고 가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게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입이 아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을 때 내 복음으로 받았어요. 내 거다, 저거 내 거다. 남의 거로 안 받았습니다. 말씀 떨어지고 그래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내 거야. 얼마나 아꼈는지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히브리 7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끌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고 방불하다 그랬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가 없다. 이 말은요, 혈통과 육맥을 초월한 영적 존재, 변화체의 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다는 얘기는요, 육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향수하였다라 어쨌든 죽거든요.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부모들과 그 부모들의 낳고 해가지고 죽고를 기록한 게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있으면은 안 돼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육의 존재를 탐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족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 말씀이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혈과 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농사법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가장 미천한 거 뭔가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한 변화체, 신령한 창.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성도가 굉장히 존귀하다니까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을 뿐이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말씀을 받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노력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차원으로 바뀌셔야죠. 언제까지 흠푸대에 술을 담겠어요? 쇠푸대에 담으셔야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때문에 망한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성전 때문에 장난치다가 망한 애들이고. 그 반차를 왜 쫓아갑니까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서 이게 아니야? 그럼 돌아서야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가정도 보여주는 거고 남녀의 결혼 관점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는요, 근본적인 목적은요, 신랑인 예수님과 성도, 신부인 성도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차원. 예수님 족보가 없잖아요. 유다 족보로 나왔지만 족보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차원이 신령한 차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지금 이 창세기에는 2장 24절에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라. 창세기 2장 24절에 연합을 해야죠. 일심동체 예수님과. 예수님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일심동체 해가지고 말씀과 결혼해가지고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3장 9절에는 에녹에 해당되는 말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혈과 육의 차원을 뛰어넘게 됩니까? 누구? 예수님과 결혼하면 신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려. 예수님과 결혼하면 지질궁상이라 그래도 예수님 딱 결혼하면 신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차원을 확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족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한 몸이 되면요, 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바로 하나의 하늘체로 되는 거죠. 족보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무엇이냐?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새끼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지 내 관점으로 성경을 갖다 잣대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말라기 2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를 계사를 행치 마라.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를 낳았으면 신앙으로 장성해가지고 말씀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신앙의 차원으로 예수님과 결혼시켜서 신령한 차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걸 지금 예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식이 넓어진다고.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표상은 뭔가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벌써 창세전에 아담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둘째 아담이었지. 그러면은 벌써 아담을 지을 때 이전에 예수를 벌써 보낼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귀도 하나님이 장난 안 치겠습니까? 마귀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진데 어디 세상에 빠지고 어디 마귀한테 놀아나겠습니까? 그 결말을 우리가 아는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넓게 보셔야죠. 아담이 오실자 예수를 벌써 그러면 보내려고 그랬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대단하세요. 세상의 족보도 존중합니다.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사실 족보는요 다 기록 안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역대상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부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족보도 속여요. 분명히 요셉이 장자입니다. 근데 시므온의 이름을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면 시므온은 적이라 그랬거든요. 소무 비라하고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족보에다가, 눈에 보이는 족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르우벤을 갖다가 빼버리고 요셉을 족보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짐승이 죽였다고 해놓고 노예로 판 애들이에요. 그럼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족보를 갖다가 요셉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난리 안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이죠. 기록하지 마. 그러나 내가 인정하는 건 요셉이야. 이 비밀을 알고 가야죠. 그래야지 이게 뭔가 성경에 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적 지식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도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였어요. 우리 다 속았어요. 유다 지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죠. 히브리 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멜기세덱. 14절에 보면은 11조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7장 9절에 11절을 보게 되면요,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 지파가 이미 11조 바친 것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미래 안 왔다 갔다 하셨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타락 이전에 하늘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타락 이후에 땅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본은 하늘이셨구나. 땅에서 온 줄 알았더니만 하늘이셨구나.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줄 알았더니만 파고 보니까 성령으로 나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우리 때문에. 그럼 감사해야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 평생 펑펑 울어도 그거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못 갚죠.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멜기세덱이 복을 줬지만 또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한 자는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가요? 절차와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정통성이 다 인정받은 거예요. 하늘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땅의 멜기세덱.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그 히브리 6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며 그랬지 않습니까? 반차, 순서, 정당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요, 같은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탐낼만 하잖아요. 가명을 지어도 아브라함 이름 탐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결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미리 만세 전에 다 계획을 해놓은 거 아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으면 둘이 되지만요, 근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거든요. 일심동체다. 그러면 변화의 차원까지 간다. 하늘의 차원까지 간다. 하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디 차원으로?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그게 예수님과. 그래서 아가서가 마지막에 남는, 아가서가 뭔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을 담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 끈끈하다는 걸 갖다가 아가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다 없을 때 아가서는 남다. 뭡니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왜 나왔겠어요? 그 말씀이. 지구 6,000년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태초가 예수님과 같이 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태초가 되어서 6,000년 역사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6,000년에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제 성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아가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날마다 1분 1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명의 단계를 지나서 신량의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녀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영적 부부 예수님과 성도를 미리 표상으로 삼아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였으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식으로 인해서 아담만 쳐다보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고 이제는 지혜와 명철과 영화를 더하시사 영적은 지혜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장성만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이때에 말세지말의 성도의 자세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이 촉촉하고 항상 신앙이 촉촉하게 젖어서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께 돌렸사옵나이다.